1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예배 전에 저 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소망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읽다가 크게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에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줄을 믿으라.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야,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로또를 먼저 사거라, 그런 거예요. 로또도 안 사고 1등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죠. 아니에요. 물론 로또를 사면요, 당첨되면 좋지만 이게 로또로 당첨을 기다리면서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1등 되면 이 정도 갖고 집을 사고 이 정도 갖고 뭐라고. 아마 이 로또는 그 기다리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그 로또의 비용인 것 같아요. 크게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그 성탄절은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때도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잖아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뭘 걸어놔요? 양말을 걸어 놓잖아요. 거기다 선물 담아 주라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내가 담을 그릇이 없다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는 게 있대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것 1위가 다이어트래요. 살을 빼야겠다. 살을 빼야겠다. 그래가지고 헬스를 끊고 필라테스를 끊고 1월 달이 가장 극성수기라고 그러네요. 헬스장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그래 한 2주 지나면 점점 줄어들더니 2월 달에 가면 사람들이 아예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먹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다이어트. 또 금연도 올해는 꼭 금연해야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해야지 이게 또 며칠 하고 말더라는 거죠.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결심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번 고비를 창세기 11장쯤에서 고비를 맞아요. 더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참고 나가다가 창세기 27장쯤 가면 창세기 구약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덮어요.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마태복음 가잖아요. 마태복음 쭉 가다가 이게 한 산상준 지나고 거기서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앞에만 형광펜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없어요. 깨끗해요. 잘 안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성경 읽기든 필사든 꼭 성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 읽어봤던 마태복음 1장 1절. 이거는 뭐 마음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계보라는 말은 뭐 옛날에 족보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42대가 나옵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계복 가운데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3사람이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라합이 그렇고요, 룻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렇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 복된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 읽지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이런 사람들도요 다 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고요, 확신할 수 있고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나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였던, 우상 집기를 만들었던 아버지, 그 대라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니까요, 눈 떠보니까 막 불경을 외우고 있고 막 부처가 있고 막 그런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라가면서 그냥 먹지 않고, 요즘은 절에서도 찬불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또 우리 같으면 워십 뭐 댄스 이런 것도 뭐 절에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눈 떠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이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였는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적진에 깊숙이 넣어서 다른 사람은 빠져버리고 혼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인자였죠. 그런 그가 어떻게 구원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행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엄청 짧게 하려고 그래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부터 짧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오늘도 짧을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저를 만났는데, 그럴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눈이 총기총기해요. 이제 빨리 이제쯤 끝냈으면 하는데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독일에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고속도로에 가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야, 빨리 이 버스에서 내려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계속해서 이 버스에서 내리기를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운전수한테 갔어요. 저 여기서 내려야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고속도로인데요. 아니요, 저 여기서 내려야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왔는데 계속 성령님이 여기서 내려야 된다, 급하게 강권적으로 얘기하니까 또 갔어요. 저 여기서 내려야겠습니다. 제가 모든 일을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저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니까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 버스는 갑니다. 얼마 후에 그 버스가 커브를 돌다가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근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간증하라는 겁니다. 간증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았다고 해서 이것을 간증하라는 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난번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하게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그 버스가 얼마 지나서 거부들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 죽고 지만 사는 걸 무슨 간증이라고 그래?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냥 그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간증하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했다. 그러나 너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 얘기했잖아요. 다윗 얘기했잖아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상 집기를 파는 아들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그는 하나님이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라, 새 일을 이루시겠대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계보는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